지난주에 이어서 가정에 대한 또 주제로, 가족에 대한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얼마 전 많은 시청자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눈물을 흘리게 했던 어떤 TV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 보셨을 수도 있는데 우리 이혼했어요 2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요. 저도 우연찮게 유튜브를 통해서 시청하게 되었는데 이혼한 부부, 방송인 지연수 씨와 또 예전에 유키스라는 아이돌 가수 출신 일라이 씨와 또 두 사람의 7살짜리 외아들 민수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 아들과 아빠가 2년 만에 재회를 하게 됐는데 그것을 중심으로 이야기는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혼 사유와 또 두 사람 각자의 집안의 사건이 어떠하든 이 7살짜리 민수가 이 아버지를 오랜만에 만나는 장면과 또 함께 하면서 했던 이 몇 마디 말들이 너무나 찡한, 가슴 찡한 말들이어서 이 보는 이의 눈시울을 붉히게 만들었습니다. 그 가운데 아빠 2년 동안 못 온 거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우리 미워서 안 오는 줄 알았어. 또 아빠 당연한 건데 자고 가면 안 돼요 라는 이 표현들, 또 음식으로 국수가 나왔는데 이 면발을 정말 빨리 먹는 거예요. 이 빨리 먹으면서 빨리 먹고 아빠랑 놀 거야 라고 말하면서 아빠가 자신과 함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는 것을 알고 조금이라도 더 함께하고 놀고 싶은 아빠에 대한 절절한 마음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또 무엇보다 이 장면이 나왔는데요. 무릎을 꿇으면서 같이 살면 안 돼요 라고 빌기까지 한 장면이 나왔습니다. 이 장면을 볼 때 너무나 슬프고 가슴 아픈 장면이었는데요. 이걸 보면서 이혼 가정에서 겪게 되는 이 자녀들의 고통과 이 아픔이 얼마나 큰지를 이 절절하게 전달해주는 실제적인 장면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은 깨진 가정, 또 분리되는 가정의 아픔은 이제는 저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중에서도 가슴 아픈 과거나 아니 현재를 경험하는 이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점점 어떤 특수하게 일어나는 어떤 가정의 모습이라기보다 몇몇 가정의 일이 아니라 정말 많은 가정의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이 지금 이 한국 사회의 현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한국 사회의 이혼율을 한번 통계적으로 따져봤는데 이 1000명당 2021년 기준으로 2.2명으로서 세계에서 18번째 순위라고 합니다. 아시아에서는 가장 첫 번째이고요. 또 다른 2021년 통계에 의하면 하루 530쌍의 커플이 결혼을 한다면 하루에 280쌍의 부부가 이혼을 한다라고 합니다. 이 말은 어떤 말이냐? 결과적으로 만약에 결혼을 두 커플이 한다라고 했을 때 이 가운데 한 커플 이상은 이혼을 하게 된다는, 확률적으로 그 사람들이 다 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그런 충격적인 결과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혼율이 높아진 이유를 어떤 전문가들이 분석을 했는데요. 그것은 점차적으로 개인의 행복을 중시하는 쪽으로 인식이 바뀌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자녀나 가정을 지켜야 한다라는 통념으로 참고 사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요즘의 이혼은 과거의 외도나 아니면 폭행과 같은 사유보다는 어떤 서로 간의 입장차, 또 소통의 부재 등을 원인으로 뽑는 경우가 많아졌다라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현대 사회는 점점 이 가정을 지키기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아니 가정 자체를 이루기도 어렵다라는 또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어떤 조사에 의하면 이 40대 미만의 사람들의 미혼율이 12.1%로 30년 새에 10배가 늘었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이유로 결혼을 늦게 하는 단순한 비혼이 아니라 아예 결혼 자체를 거부하거나 혼자 사는 것을 더욱 편하게 생각하는 선택적 비혼, 또 비혼주의자들이 늘고 있는 것도 한몫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은 지금 현재 또 가족을 이루는 것이 얼마나 이 현대 사회에 심각한 위기인지를 함께 말하고 있는데요. 심지어는 동성애가 합법화가 되고 이 동성결혼 역시 합법화가 되어가는 이 안타까운 흐름도
이 가정을 이어가는 요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남자와 여자를 중심으로 하는 가정이 아닌 다른 방식의 가정도 이룰 수 있다라는 충격적인 이 사고로서 예전에 이것을 혐오하거나 아니면 말도 안 되는 일로 받아들였지만 이제는 이것을 조금씩 사람들의 생각 가운데 정상의 범주로 이것이 어떤 혐오나 이거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아니라 이제는 사람들의 인식 가운데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표준적인 거야. 그럴 수 있어라는 정상의 범주로 인식이 되게끔 흘러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차별금지법이 문제인가? 왜 이재원 담임 목사님께서 예전에 또 지금도 그렇게 강조하는가라는 것을 보면 이 결국에 차별금지법은 동성애라는 성적 취향을 인정하는 것이 핵심이고 다음으로 결국 동성결혼합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이 세계적인 법 제정과 또 세속의 흐름으로 봤을 때 필연적 결과였다라는 것을 다른 나라의 사례를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중요한 것은 자녀를 낳고 양육하며 가정을 이루는 하나님의 창세기 가운데 우리 가운데 주셨던 특별한 또 사명인 생육하고 번성하는 이 땅의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심각한 이해를 주는 결과로 이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세상적인 흐름 속에서 우리는 어떤 관점을 가져야 할까요? 우리의 눈, 우리의 생각, 우리의 관점, 이것은 어떤 것이 성경적인 관점이며 이 땅을 살아가는 젊은 크리스찬들이 가져야 하는 영적 관점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 속에서 미혼 청년들과 또 결혼한 커플들 모두 어떻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과정을 세울지, 또 우리는 어떤 성경적 관점과 원리가 있어야 하는지를 다른 구체적인 내용보다 영적 원리를 중심으로 또 하나님의 기본적인 뜻을 중심으로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여러분, 가족의 영적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가족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주는 통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홀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돌보고 세우고 살리는 통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가족으로는 이 부부관계를 통해서 낳은 피가 섞인 혈연관계의 가족이 있고요. 또 하나는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 가운데 무엇이 흐르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른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는 영적인 가족이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 3절 말씀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여러분, 화평에 매는 줄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 혈연 가족과 또 영적인 가족이 원래 지키라는 것은 원래부터 하나였다라는 것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성령님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기를 바라시고 그렇게 세일을 행하고 계시는 것이 그분의 궁극적인 하나님의 방향성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요,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지금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한다라고 약속하고 있는데 우리 2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마땅히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알지 못하지만 오직 성령께서 친히 말로 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무엇을 위하여 간구하고 계실까요? 물론 우리가, 여러분이 지금 현재 힘들어하고 있는 또 간절한 기도 제목을 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또 여러분의 마음을 가지고 함께 그 나의 마음보다 동일한 마음이 넘어서서 더 깊은 마음으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라는 것은 내가 나를 느끼고 있는 그 감정의 상태, 내가 나를 느끼고 있는 여러 어떤 복잡한 나의 속내의 상태보다 더 깊은 마음으로, 더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우리는 탄식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성령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걸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정의, 어떤 우리 인간의 그 감성과 지성과 의지의 영역이 있다면 이 모든 것을 100으로 갖추고 계신 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는 어떤 의지가 부족하다, 의지가 여러 우리가 수치적으로 표현하면 각자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각자의 차이가 있는 거, 감정도 우리 남자분들은 어떤 감정을 느끼기에는 우리 여성의 그 감정보다 풍성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 어떤 차이, 지성에서도 차이가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모든 지성, 또 감성, 의지의 영역에서 100% 모든 것을 충만케 하신 충만이 우리 예수님 안에, 성령님 안에,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 감성으로 우리를 품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뭐냐면 내가 어떤 걸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내가 정말 가족에 대해서, 나의 상황에 대해서, 나의 입장에 대해서, 나의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 상황에 대해서 내가 힘들어하고 있는 힘듦의 깊이보다 성령 하나님은 더 깊은 감정으로, 더 고통스러운 감정으로 우리의 마음을 함께 공감하고 계시는 분이 우리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내가 나를 모르는데 나보다 더 나를 알고 계시는 성령님께서 더 깊은 그 마음의 단계로, 더 깊은 지성의 단계로 나를 알고 나를 위해서 내가 생각하고 있는 기도 제목보다 더한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누구시라는 거죠?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분이 이 말씀 가운데 뭐라고 말하죠? 친히 간구하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친히 그분이 넓게 두루두루 하면서 부분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역시 나를 위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그분께서 친히 우리를 위하여 간구한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위로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공감이며, 여러분이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특별히 가정에 대해서 정말 이해할 수 없고 말할 수 없고 표현할 수 없는 상처 가운데 과거에 현재 있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누구에게 위로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 누구에게 어떤 특별한 이 마음의 회복을 얻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생각하면 성령님의 그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한 영안이 열림을 통한 하나님의 만지심과 위로를 생각하면 우리는 거기에서 진정한 위로를, 진정한 공감을, 진정한 회복을 얻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어떠한 마음, 어떠한 상태가 있든지 간에 성령님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시는 그 간구를 통해서 이 시간 진정 회복으로 또 힐링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지체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가족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때 중요한 거는 지난주도 말씀을 드렸죠. 내가 나를 용납하는 거, 하나님 안에서 그 영적인 내용이 내 안에 풀어지고 내 안에 다가올 때 나를 통해서 가족에 대한 많은 것들이 풀려지는 그런 일들이 이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안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른 것이 아니라 함께 아파하며 함께 기도하며 여러분을 위로해 주시는, 함께 하시는, 또 기도하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존재를 더 깊이 여러분의 내면의 어떤 부분을 초청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감정의 모든 것 가운데 초청함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생겨나는 위로, 거기서 생겨나는 놀라운 힘, 소망으로 이 시간 채워지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항상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죠. 그때그때 주시는 또 말씀이 있어요. 오늘도 다른 걸 떠나서 이 내용을 중심으로 하기보다는 다른 쪽으로 갔는데 성령님께서 터치하시는 것은 바로 이 내용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위로하신다. 여러분들과 함께 아파하신다.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자 그 마음의 빗장을 열기를 바라신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먼저 주님 안에서 자유를 얻고 주님 안에서 회복을 얻는 것이, 그것이 가정의 회복, 또 관계 회복, 영적 가족의 회복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오늘 제가 전하면서 하나님께 주시는 따끈따끈한 또 메시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말씀을 전하면 즐겁고 감사한 거는 그냥 이 내용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또 순간적으로 이렇게 느끼게 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결국에는 여러분, 우리의 회복과 우리의 자유와 우리의 이 세상 가운데 모든 관계 가운데 답은요, 하나님 안에 있는 거고요. 더불어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예수님 보혈로 덮는다. 이 하나의 영적 원리, 또 하나의 원리는 바로 이겁니다. 성령님께서 나와 실제적으로 나의 내면 가운데 모든 순간 가운데 함께 하신다, 변화하신다, 중재하신다, 역사하신다는 이 믿음이 내 삶을,
내 이성을 뚫고 갈 때, 내 영적인 존재에 새겨질 때 나의 삶은 완전히 전혀 다른 차원의 그런 존재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나가실 것이라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기도하는데 왜 안 되지? 이게 아니라 중요한 거는 십자가에서 나와 있습니다. 이런 십자가라는 게 무엇이죠? 인류의 모든 고통을 함께 짊어지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이신데 그 모든 것들을 안 할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고 그 위에서 인간의 모든 고통과 인간의 모든 것들을 관장할 수 있고 느끼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 함께 느끼셨던 분이시라는 거죠.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최고의 아픔과 최대의 고통을 최대의 하나님과 아들로서의 그 관계까지도 끊어지는 이 감정적인 고통까지도 함께 느꼈던 예수님의 그 공감의 은혜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여러분들 가운데 약속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소망을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으로부터 치유되어질 수 있는 그 은혜의 통로가 이 말씀으로부터 말미암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그렇게 온전히 성령님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온전히 흘러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 더 생각할 거는 뭐냐면 성령님은요, 단지 우리의 기도 제목, 우리의 마음만을 붙잡고 기도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 기도하신다라고 말씀드렸죠. 우리보다 더한 지성으로. 바로 그 내용이 로마서 8장 30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걸 위하여 성령님이 기도하고 있어요. 그 기도하고 있는 궁극적인 방향에는 무엇이죠? 영화롭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예, 우리를 예정하시고 또한 부르셨습니다. 의롭게 하셨습니다. 근데요, 거기까지가 목표가 아니라 결국에는 영화로움이에요. 영화롭다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천상에서 이루어지는 모습이에요. 천상에서 성화되어 가고 성화되어 가서 우리가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가장 영화로운 존재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꿈꾸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위하여 성령님께서 다른 목적이 아니라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순간 가운데서도 그저 먼 천국에서만 만나게 되고 경험하게 된 영화로운 존재가 아니라 이 땅에서도 실제적인 천국을 경험하는 영화로운 존재의 모습을 하나님은 살기를 바라시고 성령님은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 이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 중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도 여러 가지 가정의 힘든 순간 중에도 이 모든 업앤다운과 이 모든 과정과 이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는 것이 여러분들의 영화로움, 진정한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궁극적 뜻이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이 영화로운 존재, 가장 완전한 존재로 세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성령님은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고요. 근데 그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됨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영화로움이라는 거는. 영화로움이라는 건 분열되고 분리되고 깨져 있는 이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영화로움을 이뤄가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가족의 하나됨, 우리 영적인 순회 하나됨, 우리 공동체의 하나됨, 여러분들 마음의 모든 질서가 깨져 있고 분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질서정연하게 하나 되어 있는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화로운 존재로 우리를 바꿔 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걸 위해서 성령님은 여러분의 모든 기도 제목을 품고 기도하시기도 하시지만 무엇이죠? 바로 여러분들의 하나됨, 또 여러분의 영화로움을 위해서 지금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함께 기도하고 계시는 우리 성령님의 이 뜻을, 이 마음을 이 시간 새기시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이렇게 기도하고 계시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 요한복음 17장 21절 말씀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후반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 후반부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지켜주셔서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네, 여러분, 이건 누가 기도하는 장면이냐면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중보기도예요.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하시는 그 순간, 예수님의 세족식이 있고 성만찬이 있고 바로 마지막 만찬을 하시는 그 순간에 제자들에게 여러 설교를 하시다가 마지막 장면에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기도를 드리는 장면 가운데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 가운데 무엇이 담겨 있냐면 바로 이 기도예요.
내게 주신 이름으로 그들을 지켜주셔서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제자들을 향한 기도라고 하지만 여러분, 제자들이란 건 지금의 누구죠? 영적 이스라엘, 교회,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성도들, 바로 여러분들을 향한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향한 기도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저들도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순간에 간절하게 하나님께 중보기도를 올려드리고 있는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우리가 하나가 된다는 건 무슨 말일까요? 우리, 그거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너무나 깊이 사랑하시며 서로 소통하시며 서로 교류하시는 모든 것들이 온전하게 함께 일치가 되어 있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연합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삼위일체는 딱 한 분, 하나님이 예수님의 모습으로, 아버지의 모습으로, 아들의 역할로 뭐 이렇게 아니라 각각의 위격으로 구분되어 있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란 거는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떨어져 있지만 너무나 함께 연합되어 있는 거, 너무나 사랑의 교제를 깊게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분들의 연합과 사랑은 우리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이 가족의 하나됨보다 더 깊은 사랑과 교제가 삼위 하나님 가운데 있는 거죠. 바로 그 연합 가운데로 여러분을,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저들을 지켜주셔서, 저들을 인도해 주셔서 우리 영적인 가족들을, 여러분의 가족들을 예수님은 지금도 간절하게 기도하시면서 지켜달라고, 하나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이 장면이 바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래 하나였던 것을 힘써 지키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깨고 부수려고 하는 것은 단순한 세상의 흐름이라고 볼 수 없어요. 단순한. 이건 뭐냐면 흔히 있는 일이라고 봐서는 안 됩니다. 뭐냐면 여러분 안에, 세상 안에 가장 수월하게 죄와 죄의 씨앗을 이식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분열과 갈라짐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이죠. 특별히 가정의 깨짐을 통해서 이 죄라는 암덩어리는 강력하게 들어와서 많은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만들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잊을 수 없는 평생의 상처를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가운데 심겨주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에 대한 가장 강력한 부정적인 창이 되어서 평생을 살아가게 한다는 것이죠. 자신의 인생에 대한 불만족, 슬픔, 그것을 일으킨 누군가에 대한 원망과 불신 등의 마음을 평생 안고 살아가게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것은 자신에 대한 불만을 넘어서서 뿌리 깊은 불신으로 진정한 복음을 만나지 못하게 만들고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하고 진정한 자유를 만나지 못하게 하는 바로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 여러분, 우리 영적인 가족, 교회를 분열하게 만드는 이 모든 것들은 뭐냐면 그나마 기대했던 교회에서, 이 땅에 천국의 대리자로서 보내신 교회에서 분열하고 싸우고 대립하는 것을 두고두고 교회와 믿는 이들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불신을 쌓아가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간 저는 영적인 원리를 말씀드리는 거 뭐냐면 왜 우리가 하나됨을 지켜야 되는가? 그것은 뭐냐면 우리를 죄로부터, 사단과 그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평생을 쫓아다니는 죄와 죄의 세력으로부터 나는 그것에 휘둘리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내 마음에 새겨진 불평과 불만과 불신, 누군가에 대한 원망으로 인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오지 않는 장애물을 걷어내겠다는 선언이고요. 또한 내가 얼마나 소중하고 특별한 은혜를 받은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는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게 하는 이 장애물을 걷어내는 길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의 빗장을 여시길 하나님께서는 강력하게 초청하십니다. 평생의 어둠과 상처를 끌어안고 살아가며 결국에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동일한 마음을 품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가정에서 어떠한 경험을 하였건 또 영적인 가족을 통해 어떠한 실망을 경험했건 이 과거와 이 상처를 털어내고 진정한 치유를 경험하길 바라시는 하나님의 초청 가운데 여러분들이 나아가시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온전히 용납하고 또 용서하며 또 여러분의 삶의 세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그렇게 주님 앞에 서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바로 이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온전히 겸손하고 온유하게 행동하고 오래 참으로 행동하되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화평에 매는 줄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용납이라는 가치를 배웠는데요. 이것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노력을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복음의 능력을 깨닫고 깨달을수록 하나님께서 또 성령님께 자연스럽게 우리 가운데 주시는 영적인 원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그런 능력을 하나님께 주셨을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는 모든 것의 종합적인 세트로 나옵니다. 부르심에 순종해라, 온유해라, 겸손해라, 오래 참아라, 용납하라, 평안하라. 이것이 결국엔 여러분들이 하나됨을 지킬 수 있는 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시간 다른 걸 떠나서 한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것은 뭐냐면 겸손하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을 가졌건 또 여러 가지 어떤 내 마음의 상황과 이유가 있건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것보다 더한 오늘의 말씀 앞에 겸손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너희도 하나 되기를 바란다라는 거예요. 성령님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됨을 통해서 진정한 영화로운 존재가 되기를 바라시는 성령 하나님의 간절한 뜻과 계획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나는 끊임없이 자유롭기를 바라요. 어떤 거에 얽매기를 바라지 않고요. 내 감정 내 스스로 통제하고 싶어요. 그냥 화나면 화나는 대로, 불평하면 불평하는 대로, 가족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면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내버려두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그런 여러분들의 생각을 그대로 내버려두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은요. 여러분들의 그 생각을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낮춤으로 하나님이 진짜 내 가정에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순에 여러분의 관계에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됨을 원하시는 하나됨을 굳게 지키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 앞에 내가 동일하게 순정하며 또 겸손하며 나아갈 때 나의 삶에는 새로운 또 하나님의 어떤 영적 지경이 열리며 새로운 회복이 열리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거는 이 에베소 4장 16절에 또 다른 어떤 내용이 나오는데 마디의 역할을 제안합니다. 4장 16절 말씀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해 함께 연결되고 결합되어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것을 통해서 이 몸이 자라고 사랑 가운데 스스로 세워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됨을 지키는 것을 넘어서서 마디의 역할이 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피스메이커. 여러분을 통해서 기도하면서 정말 우리 가정이 하나됨, 또 여러분의 순회 하나됨, 또 여러분의 속한 직장이 하나됨, 또 뭔가 모를 집안의 하나됨을 위해서 끊임없이 내가 그냥 그대로 내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동조하고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누군가와 같이 험담하며 그렇게 내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거기서 하나님의 대사로서 하나님의 전령사로서 내가 그것을 평화롭게 하나로 묶어주는 피스메이커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지체들,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이 어버이주일 아닙니까? 여러분 부모님들에게 어떤 반응을 있는 그대로 부모님에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피스메이커라는 건 뭐냐면 먼저 여러분들이 축복하고 격려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갈라지고 분열하고 서로의 감정대로만 하냐면 지쳐있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내가 먼저 그들을 격려하고 축복하고 세워주는 사람이 된다면 그들의 마음이 회복되고 서로를 배려하고 돌보는 새로운 영적인 분위기가 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밖에서 힘들고 일 때문에 관계에 지쳐서 많은 삶의 무게에 눌려서 어려움에 있다가 지친 몸을 이끌고 집에 들어왔을 때 다른 것이 아니라 진짜 영혼을 담아서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했다 동생 가족들에 대해서도 이 영혼을 담은 말 한마디 문자가 그들을 세상 어디에서도 경험할 수 없는 힐링의 통로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윈스터 처칠도 그 위대한 업적을 이룬 사람도 알고 보면 우울증에 굉장히 힘들어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자기가 잘하고 있는지 자기가 너무나 어려워하고 있는 그 순간에 자기 가족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대. 이런 게 하나도 없어라고 자주 이야기를 했대요. 그럴 때 가족들 딸들이 아빠는 정말 대단해. 아빠는 지금까지도 잘했고 앞으로도 계속 잘할 거야. 이런 격려의 한마디 한마디가 그 사람을 그렇게 국민적인 세계적인 영웅으로 만들 수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 단순해요. 영혼을 담은 진정성이 담긴 말 한마디 문자 또 여러분의 먼저 하는 행동 먼저 다가가는 이 내용을 통해서 정말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 새로운 변화 새로운 또 하나됨을 이끌어 나가실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건 무엇이냐면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걸 믿음으로 채워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그거는 하나 되었다. 이게 나는 지키는 일을 하는 거다. 지키는 일을 하는 거다. 나는 똑같이 동조하면서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함께 지키고 또 예수님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너희들도 하나 되기를 바라시는 우리 영적 가족과 또 우리의 진정한 혈연의 가족이 하나 되기를 바라시는 예수님의 기도에 나도 동참하며 나의 생각을 예수님의 뜻에 나의 인생을 예수님의 방향에 함께 맞추며 나아갈 때 분명히 전 여러분들 이게 바로 여러분들 이룰 가정에 대한 준비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원리가 바뀌면 적용과 삶이 바뀐다라고 말씀드렸죠. 내 생각에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예수님의 그 뜻과 방향에 하나됨을 지키고자 하는 나의 간절한 이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나의 마음과 맞출 때 무엇인가 놀라운 또 변화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들 가운데 더욱더 흘러가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